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지난주에는 학개서를 배웠는데 계속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선지서 내용이 바뀌는데 오늘은 스가랴서를 읽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특별히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스가랴서가 어떤 책인지 먼저 개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6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가랴서, 소선지서의 책 제목은 사람 이름,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책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다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고 언제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에 학개서를 배웠는데 학개서와 거의 같은 동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다가 그것이 막히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 막히자 자기의 집을 짓는데 더 열중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도 임했고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임하여서 그 뜻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BC 20년경 다리왕 2년 때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고 전했다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뒤에도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연대가 좀 더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이제 선지서 계속 할 테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연도도 외우고 역사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아수르에서 BC 722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여러 왕들이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BC 586년인데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다시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한 것이 BC 538년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제거 작업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성전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돌아온 지 2년 되는 해에 성전 제거를 시작했지만 그곳에 있는 여러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 작업이 멈춰지게 되고 약 16년 동안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서 너희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이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합당하냐?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묵시가 이때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 제거 작업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개 선지자가 혼자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학개 선지자와 같이 동시대에 같이 일했던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그들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표를 머리에 두고 역사적 배경을 아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가시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위에는 잘못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 작업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이 곧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제거를 마찬가지로 학개 선지자도 했고 또 스가랴 선지자도 독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제거를 왜 자꾸 독려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제거 작업 그 자체는 곧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 제거를 잘해라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소선지서 중에 좀 길게 되어 있는 편인데 14장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제거를 독려하는 그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거를 중단한 그 백성들에게 환상, 8개의 환상,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고 또 4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전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성전 제거를 완료한 것입니다. 성전 제거가 완료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예언하고 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9장부터 14장까지 성전 건축은 마쳤지만 그 자체가 완료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9장부터 14장까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PPT 앞에 스크린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내용과 함께 성경과 함께 잘 이해해서 성경과 교리가 함께 이해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에게 시각 자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있으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으나 집중하기 어려운 어린 친구들도 있고 신앙의 초신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도움 자료를 마련하니까 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중하기 좀 어린 친구들 집중하라는 의미에 있어서 퀴즈를 물어볼 테니까 잘 듣고 제가 이제 어떤 퀴즈를 낼지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두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8번째, 총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8개의 다양한 환상들이 1장부터 5장까지 나타났는데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오늘 나오는 8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대관식을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번째 마지막 환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스가랴가 본 환상을 1절부터 3절까지 하는데 네 병거가 나온답니다. 병거가 무슨 뜻인지 우리 시우 알아요? 병거. 말이 끄는 수레. 병거. 그 병거가 있는데 몇 개가 있다고요? 4개. 4가 있대. 어떤 게 퀴즈가 나올지 몰라요. 어린 친구들도 잘 듣고 나중에 맞춰보세요. 네 병거가 몇 개의 산 사이에서 나온다고요? 두 산 사이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온대요. 그런데 이 두 산이 어떤 산으로 되어 있대요? 나무가 울창한 산이 아니라 구리산. 구리로 되어 있는 산. 이거는 보통 산이 아니구나. 실제 산이 아니구나.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리로 만든 그런 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리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표현할 때 이 구리가 장을 등장합니다. 그런 구리산이 되는데 그 사이에 4병거가 있대요. 첫째 병거는 무슨 색 말들이 끓는다고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거 순서나 이 색깔들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색깔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것을 말해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 거니까 이 색깔은 각각의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표현하는 색깔들이다. 이런 정도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다양한 방편을 말해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스가랴가 바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별로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환상을 바로 알아들었다면 아주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텐데 그 환상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무슨 뜻인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한 것과 대답의 내용인 4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읽으신 거 맞죠? 저 혼자 읽는 것 같아요. 잘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친절하게 잘 알려줬습니다. 이 내 말,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거인데 왜 바람입니까? 병거입니까? 바람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는데 이 병거는 바람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바람이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루아흐는 영이라고도 표현되어서 이 말들은 실제 말들이 뛰어다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늘의 내 바람인데 내 영적인 것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실제 말들이 뭐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적인 존재가 그 뜻을 이루는 네 가지 방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방편의 그 영적인 존재들이 북쪽 땅으로 나가고 또 흰 말은 또 그쪽을 따라가고 남쪽 땅으로 나가고 또 두루 다니는 그런 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 특별히 북쪽에는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네 병거를 뜻해서 그 네 병거가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모습들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영적인 그 병거가 이 일들 향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이 북쪽으로 나간 그 병거가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북쪽에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병거가 북쪽의 일들을 통해서 북쪽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되었다.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교훈과 적용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상을 이제 8개의 환상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수여하는 그 대관식을 보여줍니다. 왜 이것을 행했는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내용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제작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금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여기서 보면 왜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굳이 나왔는가?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금을 모아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뒤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좀 특별하게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백성들에게서 금을 다 모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다시 한번 뒤쪽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생각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특별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했을까 그 앞에 꾸미는 말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 네 이름들은 그냥 계속 1차 포로에서 되돌아왔다기보다는 되돌아와서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로잡힌 자,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1차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오랜 열심히 했지만 그 짓지 못하고 수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다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성전 제공하는데 부족한가 보다. 힘이 부족한가 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돈 될 것들 다 모아서 이 사람 헬데, 도비아, 그다음에 여다야가 요시야 집에 걷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이름을 밝혀서 그 사람들 다시 돈 모아도 않냐? 금, 은 모아놓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다시 금을 모아서 면류관을 만들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사는 사람 중에 금을 다시 모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벨론에 떨어져서 있었지만 수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자 마음을 모아서 금을 모아온 그 사람들에게 다시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고 또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점 보이지 않습니까? 시온이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뭔 것 같아요?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죠? 네? 면류관이 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면류관 쓰고 다닙니까? 원래 면류관을 누가 쓸까요, 의진이? 선지자가 쓸까요? 왕이 쓸까요? 왕이 써야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왜 왕관을 여호수아에게 쓰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끝날 때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똑똑해서 너는 왕 될 자격이 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씌우는 동시에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하라고 했는지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도전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성전 건축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금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금을 모아서 면류관을 만들고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왕관 씌워가지고 여호수아 열심히 해서 성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서 누가 건축한다고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궁금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싹이 누구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전이 이것이 아니고 싹이라는 사람이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는지를 궁금해야 됩니다. 의진이, 시온이, 네? 예수 그리스도.
벌써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데 그 싹의 사역이 어떨 것인지 13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예,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 건축하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 너 건축하는 거 아니야. 스룹바벨, 너가 건축하는 거 아니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건축할 것이고, 건축하게 되면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 덧붙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놓고 나를 통해서 통치가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다스릴 사람과 싹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은원, 아주 긴밀하고도 친밀한 그런 의논들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을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완성을 시키시고 영광도 얻고 온전한 통치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할 것들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죄사함을 있을 것을 그런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예언이다, 예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에서는 그 면류관 쓴 것,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웠는데 그것 계속 쓰고 있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뜻을 알려주었으니, 그것을 상징한 것을 알려주었으니 이렇게 보관하여라 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 대관식을 치르고 난 면류관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아래 두라 하시니라. 예, 그 면류관을 계속 쓰고 있으라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왕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인데 그 왕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들 할 사람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면류관 다시 벗어서 어디에 두어라?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라. 그냥 함부로 두지 말고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전 안에다 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 스바냐의 아들 헨, 이 네 사람의 역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안에 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일들이 앞에서도 설명한데 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기록자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전 안에 두도록 하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이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1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까 좀 전에 여호와의 전 누가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싹이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또 뒤에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이 무엇인데 싹이 건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먼데 사람이 와서 건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는 뭐 하시는 것인가? 포로에서 되돌아왔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전이 아닌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 성전을 그리스도께서 건축하는 것인가? 아니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전을 건축하는 것인가? 함께 건축하는 것인가?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들을 조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같이 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 스가랴 6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번째 환상의 내용인데, 환상 속에서 네 병거가 나와서 구리산에서 나와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그런 말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했다, 시원케 했다, 평안하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냥 환상 신기한 거 봤다. 8번째 환상은 내 병거고 색깔은 무엇이고 어떤 색이 어디로 갔다.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전체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쩌다 보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사라는 아주 큰 나라가 또 마음 좋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 그 큰 나라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가 두루 다니면서 행하신 놀라운 섭리 역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죄악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네 개의 영적인 존재들이 각각의 다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린다는 것들을 확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들이 더욱 득세하고 힘을 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보아라.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냐? 우연히 일어난 것이냐? 시간이 지나니까 일어난 것이냐? 바사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냐? 아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영들, 그 영들이 나가서 행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편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악한 모든 것들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또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우리 권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선지자, 이 땅에 존재하는 제사장, 이 땅에 존재하는 왕들, 그것은 앞으로 참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올 것을 예표하도록 하는 그런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왕의 역할을 하느냐, 네가 완벽할 수 있느냐? 못한다. 네가 진짜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봤자 그것은 아주 일편적인 것이고 단일적인 것이고 앞으로 올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고, 참된 우리의 왕이시고 참된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은 싹이라 이름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곳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또 스룹바벨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다 부질없다. 그 참된 왕이 오실 것을, 참된 제사장이 오실 것을 기억하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참된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 선포하시고 그 선언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고 예표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 승천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표들이 신약에 완성된 줄 알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참된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통치를 하시는 분이 되셔야 될 것이고, 나를 죄사함을 주신 그 분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표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 알아 그것을 감사 찬송하며, 특별히 12월 달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성탄이 무엇입니까? 그 구약의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표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오셨다, 성육신하셔 오셨다, 성스러우신 그 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12월 한 달을 특별히 성탄의 달로 보내면서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위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이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편이고, 그곳에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죄에 있는 자가 죄의 사함,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께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예표하도록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영광을 받으며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전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림을 하셔서 또 죄사함을 하셔서 건축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전, 그 성전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죄사함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전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하늘에만 계시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궁극적인 모습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함인데, 그 여호와의 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그 목적들은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면류관을 어디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류관을 어디에 보관하도록 했죠? 우리 도진이 기억나요? 도진이 면류관 여호수아가 계속 쓰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의진이 혹시 기억나요? 면류관 어디다 두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온이 면류관 어디다 두라고 했어요? 시오. 예, 성전 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걸 거기다 두라고 그랬어요? 그 면류관을 만들 때 금은을 모아온 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했습니다. 정말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이 좀 부유했겠습니까? 많은 가진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십시일반으로 금부치, 은부치, 돈 된 만한 것들을 모아갖고 온 것입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않고 빨리 가봤자 3개월, 빨리 가야 3개월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와서 자기가 모아온 것을 있으니 그것을 면류관을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도록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것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단번에 면류관 생길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성경 바로 그냥 건축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이 모자르셔서, 은이 모자르셔서 돈 좀 걷어와라, 금 좀 걷어와라, 은 좀 걷어와라,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돈 좀 모아와라.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섬김과 헌신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반적인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또 주장하셔서 그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다 조금씩 모아서 그 모은 섬김과 수고, 헌신 그것들을 기억하여 이전에 계속적으로 도와두면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와 열심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사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요, 여호와의 전,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열심과 한 사람의 헌신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힘 빠지게 죽어가도록 혼자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섬김의 봉사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전으로 온전히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수고, 어떤 한 사람의 열심과 노력, 물론 그것이 동기는 될 수 있으나 건전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시고 다양한 기회를 주셔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되물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그 섬김들을 귀하게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독려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섬김과 또 작은 수고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서 모습들이 잘 드러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에 머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점차 개인주의화된 그 시대 속에서 교회 뭐 이렇게 힘들게 서로 부딪히면서 어렵게 하느냐,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도록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고 나누고 또 섬기고 분담하여서 주님의 전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를 통하여 참된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것임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변동치 않을 나라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감사와 천성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줄 알아 서로 섬기고 나누고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